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교회의 역사가 어떤지, 초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30년간의 가장 가까워 있었던 초대교회 역사를 볼 수 있겠죠. 그것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보편적으로 확장돼가는 내용이 지역적으로 확장돼가면서 동시에 민족적으로도 더 많은 열방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인해서 보편적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곳곳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다 볼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사도행전의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좀 수리아 지역까지 퍼져가는 복음의 확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은 그보다 더 넓게 로마나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진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내용을 볼 텐데,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서론과 같은 내용이죠.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죠.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거에 대한 후속편으로 이어진 내용을 쓴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가 이제 누군가, 누가복음 1장에 가게 되면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돼서 로마의 고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 쓴 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친 일, 그리고 그가 이제 사도들에게 사도를 선택해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내용까지, 그 승천의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일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인 거죠. 3절에 보면 그가 이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거하셨어요. 이게 뭐 짧은 시간이 아니죠. 잠깐 있다 가신 게 아니고 4일 있으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유대인의 관념을 보면 40일은 충분한 수요, 완전한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40일간 계셨다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정한 어떤 사역의 의미에 완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으니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게도 분명하게 가르칠 바를 이제 가르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 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과연 그 말씀을 받들어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서 28장 3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의 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사도로 나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였다. 우리의 복음 전파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보편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다시 고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흩어진 것처럼 승천 이후에 다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 흩어지자라고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하므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비록 대제사장 그룹과 또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한 때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40일 있었고 이제 6월절 지나서 50일째 오순절인데 이제 이 제자들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이후에 결국은 이제 열흘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오순절에.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즉 성령의 충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과 신학적으로 성령 충만은 좀 구분되어지죠.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중생케 되는 일을 의미하고 성령 충만은 능력의 충만함인데, 이건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 저들을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때 비로소 저들이 중생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저들이 교회 탄생에 필요한 복음적 능력을 충만히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나중에 구별할 때는 성령 충만에 가까운 일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리셔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토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능력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5절에 주시고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들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됐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승천 전에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면 이때입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 질문의 뜻을 우리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적 이스라엘 나라 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의 민족적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제자도들이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스라엘 나라란 말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다면 주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오해하여 정치로 보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렇지 아니하다 등등의 이제 하나님 나라 성격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설명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체에 대한 이해는 주님 뭐라고 안 하세요. 설명 안 하시고 이때니까에 대해 답하시기를 7절에 때와 시기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꼭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이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때와 기한을 주님이 답을 주셨다는 것은 저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들도 다 영적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이때에도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주석가들이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를 오해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문맥과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이후에도 그럴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과 승리의 영광을 보신 이후에도 그럴까? 그렇게 배운 제자들이 그랬을까?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설교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새롭게 추가된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배웠던 내용을 갖고 능력을 받아 전파하니까 이때 전파하는 저들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는 지금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연속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 이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도들이 이제 지금도 오해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때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승천하신다니까 이제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님이 답변은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주려고 오실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권능이 필요했는가? 이제 과연 이제 2장부터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저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9절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이 구름은 이제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의 놀라움을 잘 보여주죠. 물리적인 구름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 구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쭉 나타내 보이면서 주님이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몇 미터까지 높이 올라갔을까 이런 등등은 쓸데없는 질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일정한 시야에 보이는 모습을 보시다가 구름에 가리운 다음 그냥 다른 차원으로 영적 차원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흰옷 입은 두 사람인 것은 천사죠. 그러니까 제자들 하늘을 얼마나 쳐다봤겠어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성령으로 동정녀 이제 동정녀로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수태고지 그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천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 승천 때에도 이걸 알려주는 천사가 나타나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주님께서 구름 중에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런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을런지 그 때는 모릅니다.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제 교회 탄생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재림하여 이루실 그때까지를 내다보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합심을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부어오실 때를 바라며 합심에 기도하죠.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 이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안식일 날에 가기 좋다는 뜻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허용되어지는 거리라서 안식일에 이동하기에 적당한 거리를 갖고 있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 즉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안식일에 허용되는 공간의 길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일이라서 못하게 돼 있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럴 때 그 안식일에 허락한 거리만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대개 이제 안식일 날에 허락되는 길이가 뭐 1시간 미만의 걸음이니까 직선 거리는 여기서부터 감남산부터 예루살렘까지 1km. 근데 이제 내려와서 그렇게 돌아가려면 3km 된다까지 얘기하는데 물론 감남산이 너무 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는 뜻은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정한 거리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레몬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다. 1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 더불어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신 내용이 있고 또 명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때 모인 무리수가 이름되어진 이들 외에 다른 무리가 합쳐져서 한 120명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나옵니다. 120여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기도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이제 500명 정도 된다라고 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갈릴리에 머물렀겠죠. 이제 그들 다 흩어진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고 사도들의 기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로서 함께 합류했을 것이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적용한 것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을 이제 그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란 사도의 이제 직무를 의미합니다. 근데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불의의 삭스로 이제 밭을 샀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밭을 산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돈을 탁 다시 돌려주니까 이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밭을 산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매입은 아마 대제사장들이 샀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돈의 소유는 가룟 유다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구입한 것으로 되어지고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끔찍한 이제 죽음의 현장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 죽음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 목을 메어 죽습니다. 목을 메어 죽는데, 아마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가 다 터지고 곤두박질하고 이러냐, 그러면 목을 맨 줄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이제 나무가지 맷을 나무가지가 꺾어졌거나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곤두박질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 날카로운 찔림이 있는 어떤 것에 배가 찔리거나 또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게 되거나 어쨌건 그렇게 해서 죽음이 목을 메어 죽고 떨어지고 이렇게 찢겨서 우리가 알지 배가 터지고 창자가 더 흘러나오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한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피가 흐른 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밭을 가리켜서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의 무지한 피값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태복음 27장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20절에 보이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죠. 이게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사도의 보충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나 세울 수는 없죠. 이게 자격 기준이 나오는데 21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이제 결국 이제 사도를 아무나 세우지는 않고 두 가지 이제 자격 기준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신 날부터 공생애를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부활하여 40일간 가르칠 때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냐,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만 돼도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은 사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있어야 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해서 사도가 반드시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제 충분한 것은 아니고 필요 조건입니다. 이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까닭은 이제 바울 사도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의 경우가 하나만 있어도 된 분이시죠.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베드로는 사실 스스로 사도로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스스로 목도한 자임을 나타내 보였고, 바울은 언제 주님을 배웠을까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을 뵙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과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바울이 이제 환상 중에 예수를 뵙는 거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두 사람을 내세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인데 요셉은 이름이 두 개나 붙었어요. 하나는 바사바요, 하나는 유스도다. 이 바사바는 이제 안식일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유스도는 공의 이런 뜻이 됩니다. 유스도가 이제 영어로 justice예요. 라틴어는 유스투스 이게 되는 것이고, 그 요셉인데. 하나는 이제 마띠아라. 이 앞에 사람은 이름이 별명도 있고 많이 소개됐어요. 아마 더 유력한지 모르겠어요. 24절에 그들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선택을 맡깁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직분자를 뽑을 때 항상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뽑아도 누가 사도가 돼도 괜찮은 두 분일 경우 이들을 자신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한 기도를 통해서 제비를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세우신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만일 투표가 왜곡되겠다. 부정선거가 있고 이러면 왜곡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투표가 왜곡될 것이라면 제비뽑기보다 못한 것이죠. 근데 제비뽑기를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안 됐냐 하고 해서 순복하지 않을 정도가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기도하여 정직하고 공의로운 투표에서 뽑히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기의 종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둘 다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사도들을 보충하는 이 제비뽑기는 의사결정하는 보편적인 규범은 아니고요. 이 사도를 뽑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의지하는 좋은 점도 있죠. 이게 누가 돼도 괜찮을 경우에 둘 다 자격이 똑같고 누가 더 훌륭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서 또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보는 사도의 1장의 내용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앞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